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 아시죠? 사람이 평범하게 보이지만 죄를 지을 때는 아주 대범하고 끔찍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최고의 시대지만 최악의 시대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첫 번째 챕터의 문장이 있습니다. 지혜의 시대이면서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 믿음의 시대이면서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면서 어두움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우리 모두 천국을 향했고 우리 모두 정반대 방향의 지옥을 향했다. 프랑스 귀족 사회의 몰락을 그린 그런 소설이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천국의 시대로 가는 것 같지만 지옥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한 경점을 지나갈 때 그 평범한 사람이 악의 화신이 되어 사람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려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다가 히브리어로 라라 그랬죠. 라. 이것이 악이고 재앙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평범성을 지닌 사탄의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사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인물 분석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누구입니까? 호론이라는 것은 원래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지역, 이곳에서 아마 산발랏은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석가 케일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발랏은 아모리, 그러니까 아모리가 아니죠. 아수르 지역에 쓰던 그런 언어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는 것은 신발랏, 산발랏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신이란 뜻은 달신이란 뜻이고 산이란 뜻은 태양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발릿은 생명을 주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발랏은 사마리아에 살고 사마리아에서 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 뜻은 달신이 생명을 주었다, 태양신이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몸은 언약 백성의 몸이지만 정신은 이방인에게 정복당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와 아수르의 그 혼음을 통해서 생겨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거스를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산발랏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누굽니까? 종이라고 할 때 학자들은 이 사람은 산발랏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고급 관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암몬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 아마도 부모가 암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19절에 나오는 게셈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왕의 이름이 이 게셈인데요.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동편 그리고 예루살렘 서편의 이 지역인 아라비아 광야, 이 아라비아 광야는 예전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게셈인데요. 이 게셈도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자기 뜻과 다를 때는 언제든지 반대하고 거스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욕망의 존재가 이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통당했어요. 나라는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고토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생업을 유지하고 살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도와서 그 나라 세워지는 것을 좀 어떻게든지 힘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중흥되면 사마리아가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중흥되면 아라비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19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무슨 말이에요? 영모의 프레임까지 씌워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려는 일은 페르시아 바사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하지 마라. 특별히 여기서 비웃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그라고 합니다. 라아그. 이게 말을 더듬다는 뜻인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줍지 않고 어리석게 표현하게 말을 더듬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라아그고 비웃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노비아 그리고 게셈은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만 보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뿐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리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들 들어올 때 그 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뜻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심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근심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보통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의 뜻이 뭡니까? 진리 앞에 서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더 응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더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의 독점의식, 그게 교만입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단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잘못된 문화라도 의존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을 악으로 치부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불의한 사람이라도 친구가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도 적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고 오늘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와 게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은 하나님 나라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도리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기독교에 대한 안티운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티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잘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글을 씁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씁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문제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순간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 반동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이 기독교인들에게 반동이 돼서 더 순결한 기독교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인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들이 결국 기독교를 흔들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붙들지 않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우리보다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그런 상태, 우리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다 같이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근심 주는 사람들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벌써 대적들의 세력이 규합되고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길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것을 붙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길을 수 킬로미터를 걸으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소수의 사람들과 그곳을 돌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마음에서 꿈을 그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자신을 위축시키려고 하고 자신에게 갈등을 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잃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 살리에르는요 궁정 악장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뮤지션이었습니다. 궁정 안에서 작곡하고 궁정 안에서 음악가들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모차르트를 보고 처음에는 너무 탐복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흠모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모차르트가 자신보다 너무나 월등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모차르트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뒤에서 계속 꾸미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차르트가 그 덫에 걸려서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린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모차르트가 만약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켰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더 탁월한 인물이 돼서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처음에 가졌던 비전과 꿈, 내가 곤란하고 환난 중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근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런 일상의 무너짐과 일어섬의 반복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지켜야죠.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감사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잖아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지마, 때려쳐, 죽겠다, 못한다, 슬프다, 힘들다, 이런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나누던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일부러 거리를 두고 그 근심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키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과 거리를 두고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하기 시작하고 그런 관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이 마음속에 더 큰 근심을 주고 마음속에 사단이 성벽을 쌓기 시작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보다 자기 힘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 행복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보면은 자기 행복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요.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마음속에 성벽으로 굳건히 쌓기 시작하면 잘못된 곳에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그 멍에가 무겁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적인 감정, 자기 부정적인 언어, 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올 때 순서 있고 갈 때 순서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이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주님 오신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선한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이 주는 근심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자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더 히브리어를 좀 연구해 볼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히브리어 단어에 각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특별히 17번째 글자인 패의 뜻입니다. 패.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카프와 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프, 이것은 그 C자형입니다. C자형.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꽃처럼 이렇게 딱 타오르는 그 모양이 있죠. 그것은 요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불꽃이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패라는 글자는 하나님의 불꽃을 담는 그릇. 근데 그 모양이 뭐예요? 입이에요. 입. 이게 16번째 글자는 아인이라고 해서 그게 눈이란 뜻이거든요. 눈이라는 것은 사물을 관찰해서 그것을 깨닫는 힘이 있죠. 자, 17번째 글자는 패라는 단어인데 이게 입의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이 열릴 때 뭐가 나가요? 불꽃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꽃이 나가는 거고 우리 사람의 입이 열릴 때 불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입술이 열릴 때 현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살겠다 하면 사라지는 거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히브리어 이 페라는 글자를 통해서 알게 돼요. 특별히 이 페라는 글자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 페라는 글자를 보면 저희 요드가 찍혀 있는 이렇게 지렁이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 글자가 있고, 점이 또 하나 찍혀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점이 있는 글자는 F로 읽고 점이 없는 글자는 P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페로 발음하기도 하고 페로 발음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의 음은 뜻이 다른데요. 특별히 저 점이 붙어 있을 때는 저것을 제라라 그럽니다. 제라.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입술이 열릴 때 제라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뭘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이 열리긴 하는데 뭘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페라는 글자가, 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불꽃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 때 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우리 근심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히브리어 글자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모으라 하셨기에 흩어졌던 말씀들이 모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의 말씀의 그 기운이 생명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의 기운이 생명책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인격을 만들고요, 우리의 말이 영성을 만들고요, 우리의 말이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겠다 하면 사라지고요, 죽겠다 하면 죽어지는 거예요. 회복된다 하면 회복되고요,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혀의 권세가 있어요.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말씀이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 근심이 다가와요. 그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 때 제라,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근심과 싸우고,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생기, 이 불꽃이 나가서 근심과 맞부딪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생명을 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근심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단 말입니다. 매일 아침 깰 때마다 망한 나라를 바라보고 불타버린 성벽의 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우울감 아니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그런 황폐함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이 아니다. 권리가 뭡니까? 너희는 이 행정지역상으로도 너희는 이 땅 소속이 아니다. 너희는 기억도 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런 강조를 하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가 붙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근심과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근심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근심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깁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울까 여러 가지 근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게 무슨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어야죠. 근심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근심과 좌절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근심 가운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언약 자손이 됐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 근심이 올 때 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가 변화되고 은혜가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 그것을 심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그때 그 근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기도를 붙드는지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 그냥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자꾸 잠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근심과 싸워 나가는 것인지. 여러분 근심이 오면요 내 신앙의 진정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가 가르쳐주는 건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현대시대가 가르쳐주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 말에 다 담겨 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문제가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도덕도 포기할 수 있어요. 책임도 포기할 수 있어요. 신앙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행복이 주는 이 철학적인 이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도덕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책임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도 포기하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도 포기하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죄도 짓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가 행복을 다 추구하는데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을 해결할 때 행복이 최선이 아니에요.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필린 성경 암송하는 거 참여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머릿속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죠. 말씀이 내 정서와 영성과 의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좀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소생시키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야, 정말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 신앙의 맛을, 이 기가 막힌 신앙의 맛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근심은 다가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그런 근심들은 언제나 다가와요. 그때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다가올 때 근심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싸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폴 트립이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자연스러운 것이 바뀐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근심 자연스럽죠. 실망 자연스럽죠. 죄 자연스럽죠. 포기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싸움, 그게 자연스럽죠. 한 일주일 안 싸우고 나면 우리 집이 왜 이래? 우리 집이 왜 이렇지? 좀 부담스럽다 우리 집. 그런 고백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자연스러운 것,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돈 자연스러워요. 명예 자연스러워요. 욕망 자연스러워요. 근심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 들어오면요, 실패, 포기,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워진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부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요. 기쁨, 희망, 즐거움, 만족, 감사, 찬양, 예배, 기도, 이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삶에 자연스러운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뀐다니까요. 아, 실망하면 안 되지. 아, 포기하면 안 돼. 아, 슬퍼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욕하지 말자. 나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자. 옛날엔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자연스러움의 질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면서 이뤄내신 결과예요. 우리 이 결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벗어야 돼요. 남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옛날 옷 입으면서 그것이 좋사오니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고 자고 입고 이 세상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기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프란시스 셰퍼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변증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의 승리, 나의 행복을 위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과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더니 사람들이 날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는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게 귀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도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가 어둡고 음침하고 죽겠다는 사람뿐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도시의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 질서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더니 가정이 바뀌더라.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더니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더라.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더라.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위기와 어려움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혹시라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잃어버렸던 분이 있다면 다시 되찾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자연스러운 것들은 부자연스럽게 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